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은 창조 영성 6번째 단계로 6째 날 동물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지 창조 과정은 한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가 하는 데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6째 날 짐승들과 육축과 땅에 기는 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짐승과 같고 어떤 사람은 벌레와 같은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각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땅은 생물을 내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자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어 가지고 각종 짐승을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짐승을 내는 도구로 땅이 이용된 것입니다. 5째 날 생물은 물에서 나오게 되었고 6째 날 이 생물은 땅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생물은 산혼으로서 살아 움직이는 동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땅이 내도록 명령받은 이 동물은 세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그 첫째가 이제 가축입니다. 이 가축은 배다라는 그런 어근에서 나오는데 기먹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는가 하면은 인간이 이렇게 이 가축과 같이 이렇게 잘 지내고 가까이 하지만은 대화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 가축의 성격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묵하다 하는 말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가축들이 인간과 친밀하기는 하지만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가축에는 이제 소나 말이나 돼지나 양이나 닭, 개 이와 같은 동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양순하고 길들이기 쉬운 그런 짐승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본래 오랜 옛날 사람들이 야생 동물들을 길들여 가지고 가축으로 만들었다 하는 그런 학설이 있지만 이것은 잘못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 가까이에서 인간을 돕는 가축을 덜 짐승들과 구별해서 창조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는 것을 창조했습니다. 기는 것이라는 이 레메스라는 말은 기어다니다 하는 그런 동사에서 왔는데 이 히브리어 동사 라메스는 이제 가볍게 움직이다, 미끄러져 나가다, 꿈틀거리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메스는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지 않고 꿈틀거리면서 움직이는 그런 동물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뱀처럼 아예 발이 없이 다니는 그런 것들 혹은 지네처럼 발이 여러 개 있지만은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는 그런 파충류와 벌레 같은 지렁이 혹은 거미 같은 이런 벌레들을 가리켜서 기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땅의 동물들, 이제 야생 동물을 가리킵니다. 이 동물이라는 말은 하야라는 말인데, 하야라는 그 살다는 동사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멸이나 생명, 생물 이런 말로도 이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경우 같으면은 이런 짐승은 가축하고는 구별해가지고 야생 짐승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은 배해다라는 말이고 야생 동물은 하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동물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축은 이제 사람과 함께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리고 이 가축들은 주인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가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 순종하고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축은 이제 제물로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이란 이 것은 이 배해다라는 이 가축의 그 단어의 뜻을 해부를 해보면은 그 히브리어 그 성전을 말하는데 진리로 말해주는 것을 제물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희생 제물이라 하는 것은 그 성전이 무엇인지를 진리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진리로 말하는 것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하고 희생 제물을 계속해서 드리면 그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오히려 그것은 짐승을 잡는 살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지성으로 바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진리로 깨달아 알라고 하는 것이 그 제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은 우리가 바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겠다고 하는 아들을 잡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바로 이 제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서 말하는 그 제사의 제물은 제바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제물인 이 베헤마하고는 다른 단어죠. 그래서 율법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짐승을 도륙하는 것이고 살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로 드리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참 성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성전의 의미, 참 제물의 의미를 모르고 그저 종교 행위로 열심히 드리는 것이 이 율법에서 행하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제물은 베헤마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이 진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베헤마의 이 의미를 모르고 제바흐로 드리는 그런 제사 행위는 도륙하는 것이고 오히려 살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남편을 갖지를 못하고 율법으로 남편을 가지면 그것은 간음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도 진리가 없으면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멸망하고 맙니다.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진리가 빠지면 아무리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예배가 되고 마는 것이고 오히려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짐승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가축들은 주인에게 순종하지만은 기는 것과 짐승들 이런 것들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적으로 하나의 종교 행위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것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동물의 이런 특징이나 혹은 이렇게 상징하는 의미를 살펴볼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6째 날에 동물을 창조하신 그 의미를 더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인간 내면의 욕망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그 동력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 인간의 욕망이 우리 인간의 의지를 발동시켜서 그렇게 활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욕망은 우리 인간의 행위의 에너지요, 윤활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헛된 욕망과 잘못된 깨달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의지가 악하게 그렇게 발동이 되어 가지고 욕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오히려 인간의 욕망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욕망은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습니다. 욕망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욕망이 인간을 움직이게 만드는 에너지 원인데 다만 이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에 속박을 당하게 되면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좋은 욕망도 있습니다. 욕망이 없다고 하면 사랑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악한 이런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해낸 짐승, 새롭게 빚어지는 그런 짐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욕망이 없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도 할 수가 없고 행할 수도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짐승들을 통해서 이런 욕망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 가축들은 이제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그 욕망이 이제는 순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로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그 의식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이제 동감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작동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로고스의 이 말씀이 우리 인간의 내면에 빛으로 들어오면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이 이제는 동물적인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인본적인 것에서 신본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바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주인에게 순종하는 가축처럼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덜짐승의 욕망, 덜짐승은 순화되지 않는 그대로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범과 같은 격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는 맹렬하게 돌진하는 밀림의 사자 같은 그런 저돌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인간의 행동을 규정하는 강렬한 의지의 표시인 것이죠. 하나님의 새 창조에 속하지 않는 본래의 인간의 욕망은 이런 덜짐승의
광포와 같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세련된 그런 신사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있는 사람도 덜 짐승의 광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격한 감정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육신적인 성품은 거듭나지 못한 성품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이해관계에서도 침해를 당하면 그것이 폭발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덜 짐승은 그 모든 성격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짐승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자는 그 표현하는 그런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강렬한 의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암양과 덜 짐승들이 주고받는 그런 달콤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인간의 모든 이런 성품들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휘하는 그런 영성으로 변화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는 것들, 곤충과 이 파충류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뱀과 같은 것은 악마의 상징이죠. 인간의 그 사람, 그 표피에 붙어가지고 기어다니는 짐승들입니다. 감각적인 지식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상징합니다. 땅에 벼를 붙이고 기어다니다가 때가 되면은 독을 뿜어내는 것입니다. 뱀은 특별히 성경에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섯째 날에 새로 지원받은 그런 뱀은 결코 선악과에 유혹하는 동물이 아니라 오히려 공평에 홀로 작용할 수 있고 공의의 추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독사울에 손을 넣어도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긴다고 하는 것은 아직 땅과 별로 구분이 없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런 모습이 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뱀의 간사한 미혹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짐승과 기는 것들은 인간의 여러 속성들을 비유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본래 그 성품에서 변화된 성품으로 다시 재창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리와 성랑이는 이기심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온갖 모사를 꾸미고 경쟁자를 죽여서 자신의 먹이를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빚어진 그런 이리와 성랑이는 자기의 속성을 이제는 잠재워버리고 그것을 죽여서 제사드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살리고 악을 제거하는데 짐승이 성품이 드러나느냐, 아니면 사람을 죽이고 이기심을 극대화하는데 그 성품이 발휘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품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계관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호세아 2장 18절과 20절을 보면 이 짐승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짐승들, 모든 곤충들, 이런 땅에 속한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 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성품의 변화가 필요하고 전인격적인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짐승들과 곤충들의 이런 모든 요소들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의 내면의 여러 속성들을 비유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래의 인간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변화를 받아서 주님을 닮는 새 사람의 인격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생물로 네페시 하야로 산 혼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그 형상을 담는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다시금 짐승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 이 짐승과 같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또한 이 기어다니는 곤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성은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악할지라도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악한 짐승의 그 성품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